설 명절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특별한 경우 같아요. 올해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동은 어렵지만 그래도 또 새벽 예배. 근데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제 삶의 항상 시작이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든 새벽 예배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이 명절을 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인 설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는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날 시작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 한 분 한 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 하나 배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찾아왔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벽에 예배합니다. 생명길로 이끄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설 명절도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구정으로 시작되는 이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한 해 복, 땅의 복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들, 남보다 많은 고통을 겪은 거죠. 남보다 많은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 되면 그렇게 자기가 아직까지 가족들에게 떳떳이 이렇게 아니면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항상 멸시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거죠.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다 질그릇이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은 다치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좀 강한 어른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단이 너무나 쉽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긴 쉽지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사랑을 잘 받고, 그리고 뭐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용납받고 그러한 마음으로 잘 성장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닥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이 여인도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너무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질 않아요. 아무도 없는, 여러분 중동의 12시는 낮 정오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낮에는 한숨 자고 쉬는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에 여인이 혼자 물 길러 나오죠.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저도 콩가루 같은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도 명절 때마다 참 많이 부모님이 싸운 것 같아요. 때마다 참 이 싫었어요. 명절이라는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날이 없으면 좋겠다, 명절 같은 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늘 누구 찾아오세요? 이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도 모르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정서적으로도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마음을 닫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 이 배경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를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팍 이게 못이 박히듯 찔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많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그 세례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아? 지금 다 예수에게 가. 예수에게. 이러한 지금 뭡니까? 이 요한과 요한의 제자,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들을 때 불편한 이러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한번 1절은 중요한 힌트를 지금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이 말 속에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괴계를 지금 꾸미고 있음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그냥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지금 지금 바리새인들 어떻게든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지금 어떻게든지 뭡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어떻게든지 이간시켜서 경쟁심을 붙이겠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세례요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요. 요거 지금 뭐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요한 너한테 오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지금 경쟁심을 붙이기는 거예요. 약간 서로가 이간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 뭐요? 요것을 아시고 지금 피하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유대, 원래는 예루살렘 근처 유대에서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신지라, 이 사건이 일어나자 요한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요? 북쪽 갈릴리로 지금 올라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떠나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쟁, 분쟁. 여러분,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도록 누가 잘 써먹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에게 분쟁, 시기, 파쟁, 이걸 빌미를 주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되죠.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쭉 볼 때 항상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이 명절 때가 되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의견이 안 맞으면 좀 기다리자. 그걸 막 억지로 우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로가 분쟁하고 경쟁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매 수요 금요마다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에도 나와있죠. 한국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가정도 하나가 되길 원하고 교회도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일은 여러분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경쟁하고 시기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예수님과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지금요? 예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거기는 뭔가 누가 불편합니까? 누가 힘듭니까? 지금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힘드니까 예수님 어디에 여기를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서 지금요?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북쪽 갈릴리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이걸 아신 거죠. 야, 이것은 지금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구나. 그래서 자꾸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 이간시키고 서로가 질투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발짝 물러나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언제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물러가는 후에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언제 복음을 시작하시는지, 복음사역을 시작하시는지, 예수님이 사역이 바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한 발짝 물러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요한이 뭐한 후에? 잡힌 후. 그렇죠? 이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잡힌 후. 요단강에 요한이 있을 때는 사역하지 않다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우리의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그냥 이렇게 어제, 오늘에서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돼야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이 잡힐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예? 잡힌 후 내가 이 세상에 온 곳은 지금 복음 사역에서 왔는데 지금 내가 공생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래도 지금 내 시간이 없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있으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늦은 것 같죠. 남들보다 늦은 것 같죠.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어제 제가 저녁에 그랬죠. 밤에 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짱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후퇴했다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지중해는 서해 쪽으로. 지중해 있죠? 서해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뺑 둘러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운데 직선길로 가는 게 있는데 이 직선길로 가는 길은 거의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거기는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그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쪼개져요. 나라가. 그 여로보암 왕이 시작으로 쪼개지는데 이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점령당해서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가 결국 점령당해서 싹 없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정책을 필 때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사마리아에 갖다 놔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요? 아수르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든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배교민족이라고 해갖고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혈통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층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아수르로 다 잡아가고 정말 별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혈통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잡종이라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남쪽 그 유대 사람들과 북쪽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근데 자기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혈통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의 통과해서 지름길로 안 가고 지중해 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뺑 둘러갖고 저기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갈릴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통과하셔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유대 청년인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지중해 안을 가든지 아니면 뺑 둘러갖고 요단강 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 4절에 봅시다. 먼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뭡니까?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에 지금요? 반드시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경을 안으로 가면 아니면 이렇게 요단강을 돌아서 올라가면 늦으니까 빠른 지름길로 빨리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은 공통 의견이 뭐냐면 길이 가까워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가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뭔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각식으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럼 목적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고 제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 지금 뭐예요? 오늘 이 아무도 잘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를 갔어요. 자,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지중해안으로 가지 않고 왜 뺑 둘러서 요단강으로 가지 않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뭐 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그 일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온전히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내 존재를 찾는, 내가 왜 허무한 삶을 삽니까? 왜 허망한 삶을 삽니까? 왜 세월이 너무나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야속하다. 왜 그러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탈한 이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과 같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인간은 뭡니까? 특별히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삶의 생명력이, 생수가, 생기가 막 충만하게 채워지고 부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폭포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범람하도록. 여러분, 홍수가 어때요? 완전히 막 범람해버리잖아요. 폭포수가 어때요?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으시고 어디 여러분 마음에 채우신단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 작게는 수가성 여인 한 명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마을 전체를 완전히 구원하는 일이, 요게 뭡니까? 그 일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언제? 사단에 의해서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모든 인류는 뭡니까?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예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자 찾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성돼야 될 일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한 명을 먼저 전도하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마을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마을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다가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수가성 잘못 들어갔다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왜? 서로가 적대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왜? 나를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사람들은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목적, 어떤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뭐예요? 그 일을 먼저 완성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뭐예요? 초라한 여인이죠. 상처투성이인 여인. 정서적으로 너무나 병들어 있는 여인. 떳떳하지 못하고 멸시받는 여인. 아무에게도 떳떳하기를 내놓을 수 없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이 새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이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에서 그렇구나. 나도 이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수가성 같은 여인이에요. 저는 특별히 그런 사람이에요. 왜? 저는 인생의 목마름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결혼을 5번 하진 않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많다 보니까 채우지 않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방황했거든요. 먼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마을을 복음화시키듯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옵니까? 정말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이 오늘 특별히 이 구정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저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도 또한 이제 더 이상 허망함, 허무함, 허탈감, 쓸데없는 에너지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남은 여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오늘 기도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구정 설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게 하시겠는지라 말씀과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먼저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상처 많고 떳떳이 누구한테 내놓을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족 친지들을 또 5인 이상 하나님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다 찾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또 전화통화도 하며 은혜의 좋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 새벽에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